자, 사사기까지가 좀 다뤄져야지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정복하고 나서의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 사사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로 얘기할 때는 심판 아니면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약 350년간의 기록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압제라고 하는 형태로 오게 됩니다. 주변의 민족이나 나라들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썩을 줄 알면서 불구하고 구원자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죄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됩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번 반복되는 중에 이 안에 일어나는 사사들이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7번 반복을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이 바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상을 섬기는 또 악을 행하는 범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압제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7번 반복됩니다. 징하죠? 7번 반복되는데 이게 어떤 게 이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인간들의 상태가 원래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여과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죄와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 배경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여러 형태로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민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태가 그만큼 더 강력하다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안 믿을 만큼 이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명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이런 인물들 얘기를 좀 했는데 한 2명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이름이 아까 우리 이렇게 태양과 달이 머물렀던 그 민족의 이름은 기브온이고요. 기브온 땅이고 이 사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부르니까 기드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가장
연약한 집안 중에 나는 또 가장 연약한 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랬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날은 왜 역사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기도원이요,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렵니까? 나를 통해서 저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미디안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도 이렇게 크지 않고 나도 가장 작은 자인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미디안 땅에서 우리 민족을 끄집어내겠다고 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슨 증거를 보여줄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솜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왔을 때 다 땅이 마르고 요 솜틀만 물이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가보니까 다 젖었는데, 아니, 다 이 마른데 솜틀만 다 이렇게 물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생각을 해봤지. 아, 이럴 수는 있다. 이럴 수는 있다. 다 마른데 솜털만 젖을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뭔데? 다 젖었는데 이것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젖었는데 양털만 깨끗하게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른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기도 요청에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미디안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32,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겠다고 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 많다. 얘네들 많다. 얘네들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니네가 이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돌려보내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일어나서 혹시 불안한 사람, 무서운 사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금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신혼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다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하고 전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도 많다. 그래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 방법 주십니다. 10,000명을 데려가지고 물가로 가라는 거죠. 그래 놓고 물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선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냐면 그냥 코 박고 이렇게 핥아 먹고, 대부분의 9,700명이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300명 어떻게 먹냐면 손을 이렇게 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9,700명 돌려보내라.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핥아 먹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물 떠먹는 사람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이거 뭐 평상시에 싸움 준비하기 위해서 물로 떠먹고 오만 해석을 다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원하신 겁니다. 9,700명 다 보내고 300명을 부른 거예요.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한 손에는 이렇게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드는데 횃불을 이렇게 그 항아리로 씌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 밤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가서 사인을 줄 때 한꺼번에 이거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라는 거죠.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면 불이 나올 거 아닙니까? 300명이 가서 한꺼번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에 대성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야, 이게 자세하게 보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봤을 때하고 크게 봤을 때하고 느껴지는 게 다른데,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좀 크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걸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올바로 자기와 민족을 건져낼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말씀 많은 사람을 뽑으라면 이 사람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뭐냐? 요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게 있습니다. 앞쪽에 있죠.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은 이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특별한 서원을 하고 내가 몇 년까지 나실인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말고, 이런 몇 가지 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본인이 서원하든지 또 부모가 자식에게 서원케 하든지 이런 일이에요. 근데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근데 이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규례는 거의 안 지킵니다. 근데 힘이 굉장히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도, 이 가정도 여러 번 실패하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압제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들릴라 때문에 그러는데, 들릴라 전에도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좀 짓궂은 것 같아요. 삼손이 보니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자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사자를 죽여요.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를 죽였다는 얘기도 굉장히 간단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자를 죽여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가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벌이 이제 깃털을 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벌꿀이 이제 모여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이제 벌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참 재밌다. 이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이 여자한테 들어갔는데, 블레셋 여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인들하고 술 먹으면서 내기를 한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건데 그 수수께끼 가지고 맞추면 내가 니네들한테 선물할 거고, 못 맞추면 니네들이 나한테 선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수께끼 요거에 대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무도 못 알아맞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알아맞혀야 되는데 못 알아맞추니까 이 주변에 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의 지인들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니와 네 가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약속한 날짜에 결국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삼손이 열받죠. 그래가지고 약속한 게 뭐냐면 의복 30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바로 블레셋 사람 죽여가지고 옷 뺏어가지고 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사로서는 조금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막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 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마음을 아예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 들릴라에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네가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삼손을 체포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돈 얼마 줄게. 큰 돈을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계속 달달 볶습니다. 삼손한테.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그럼 마지못해 삼손이 알려주는데 거짓말로 알려줘요. 예를 들면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줄로 나를 매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고 자고 있으면 또 들릴라가 사람을 부르죠. 그게 사람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면 이게 딱 끊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또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삼손도 대단하지만 들릴라도 굉장한 것 같아요. 계속 볶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계속 볶으니까 나중에 삼손이 결국 이기지 못하고 자기 힘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머리가 잘리면, 이 머리털이 잘리면 내 힘의 근원을 잃어버린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이 났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결국 그 근원을 깨닫게 되고 들릴라가 또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털을 자르니까 힘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잡히게 됩니다. 눈 2개를 꽂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앞에 이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큰 이 동물들이 하는 일처럼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3,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있을 때 가장 큰 기둥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 전체를 받침하는 큰 기둥에 이제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최고의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고 삼손이 이제 그 두 기둥을 밀매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살아 생전에 죽였던 것보다 자기가 죽으면서 죽였던 인물들이 훨씬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삼손의 어떤 블레셋 사람을 이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가사들 중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인물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쓰임 받은 거야. 이런 사람들도 실수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참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안에 내용들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표식 같은 거, 뭐 성막이라든지 어떤 이런 뭔가 많습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다윗처럼 용감했으니까 너도 용감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네. 그건 답이 아니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부분, 왜 그러냐?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게 왜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와 사사기까지의 내용입니다.